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근데 같은 구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좋은 때, 어려운 때라고 하면 이 대비가 좀 평이하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굉장히 극한 어려움에 처한 때라는 더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 같이 보여서 좀 개역개정의 이 표현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한 날에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편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죠. 근데 당연하게 보이는 이 말을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서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 그리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수록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모진 사건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일수록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 고난이 올까? 언제 어려움이 닥칠까? 일이 잘 될수록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인데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만나면 순간 당황을 하죠. 순간 당황을 해서 차분히 생각하면서 대처하기보다는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그거를 대처했다가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 삶의 무게가, 그 다음에 고난이 힘들다 보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삶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있을수록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어떤 경계선상에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짚어보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당황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전도서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에 충실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생각하면서 짚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더 키우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꿀 능력이 없고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거기서 기쁨을 누릴 때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지를 돌아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가치, 순간의 의미,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돌아다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이 형통한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곤고한 것인지를 잘 알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됐어요. 뭔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형통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선배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을 선도하고요. 사회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거죠.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나 유교나 무속의 뿌리는 1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100년 남짓, 이제 100년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는데 한국에서 종교의 비율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왔던 80년대 그때 항상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그 전쟁의 폐허에서 그 40-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일으켰었던 거는 다 어떤 것 때문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어렸을 때부터 설교 단골로 들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듣고 그렇게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기적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게 배우면서 그런 믿음에 서서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면 마음껏 기뻐해야 되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이루어진 형통이라면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욕망으로 이룬,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룬 형통이라면 오히려 반성해야 되죠. 오히려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형통한 게 아니라 그건 비참한 거죠. 이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곤고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무리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영적으로는 곤고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잘 될수록 돌아봐야 되죠. 형통할수록 생각해 봐야 되죠. 이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한 것인가? 아니면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취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시작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10년, 20년 전부터 자꾸 뉴스화되고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불법이나 부정이나 탐욕이나 때로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보다는 이념과 교리를 앞세웠던 그것이 과연 진정한 형통일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일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영향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기뻐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뜻, 못 되면 하나님의 심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사칙연산처럼 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곤고해지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든 성도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 탓을 하고 그것은 핍박이라고 오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의 사회와 자꾸 대립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한 것에 잘된 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건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뻐하려고만 하고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시록은요, 그런 형통함의 기쁨에만 길들여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돕는 책인 것 같아요. 교회가 신실한 길을 걷고 있는지, 성도들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과연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걸쳐서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와는 완전 정반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있는, 자유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철저하게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불리와 그 다음에 이익을 따져서 짓는 죄들이. 근데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은요, 부득이하게 너무 삶이 곤고하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현실의 삶의 짐이 무거우니까 버티다 인내하다가 무너진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상황이 달라요. 계시록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의 그 핍박과 지속적인 그 고난 속에서 숨죽이면서 지내야 됐습니다. 평생을 그래야 됐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어요.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적당히 불의와 불법을 그런 방법으로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고난의 현실에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의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짐작컨대 불의한 성공, 부정한 행복은 그들이 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삶은 자꾸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이라면 현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수록, 믿음으로 살수록 고난이 닥친다고 하면 이거를 버리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그들의 가치관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행복이나 불의한 성공은 형통이나 기쁨이 아니라 불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편안함과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해를 끼쳤는데,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이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성도의 양심과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도 믿음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과 믿음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죄악이, 불의가, 불법이 조금이라도 고쳐지는 것이고, 삶의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불행을 겪고 있는데 내가 잘 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가치관이 그들을 인내하게 하는 거죠.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흔들릴 때면, 그런 현실의 유혹이 강해질 때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경계를 삼고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에 인내하지 못하면, 이때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두루마리 7번째에 봉인이 떼어지고 7나팔의 환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4번째 나팔까지 뭐예요? 4번째 나팔까지는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회, 그리고 불의한 나라인 로마에 대한 심판을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있을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3가지의 나팔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사회와 나라를 향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그 불의를 행한 개개인을 향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개인을 향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매세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영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리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 문학에서는, 이 계시록의 문학에서는 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천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천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아비소스를 여니까 그 안에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메뚜기가 나왔다.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러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메뚜기의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아비소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소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무적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게 익숙할 텐데, 무적행 한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예.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해서 시면, 혼란, 나락.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 뭐라고 해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나락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종교와 그런 헬라의 문학에서는 아비소스를 뭐로 표현하냐면 어떤 지하 세계나 지옥으로 연결되는 구덩이나 통로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 기독교에서는 이 아비소스 무적행을 타락한 천사들이나 악마를 가두어 놓는 그런 어떤 감옥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악마들을 가두는 그 아비소스의 문이 열립니다. 연기와 함께 메뚜기 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이나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끔 메뚜기 떼가 창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의 피해가 가끔 나올 때 있는데, 올해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6월 달에 그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막 창궐을 해서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지금도 곡식을 갉아먹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가 휩쓸고 간 지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식량과 산천 초목이 다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메뚜기 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가끔 사용이 돼요. 풍요에 젖어서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부패한 나라를 응징할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메뚜기 떼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선 지식을 갖고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은, 자, 첫째는 뭐냐면 천사가 아비소스의 문을 자기 임의대로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쇠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준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메뚜기 떼도 뭐예요? 전갈이 가진 것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생징돼 있지만 그거를 준 주어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내 세상에서 어떤 천사나 어떤 그 메뚜기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한 것, 그거를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천사와 메뚜기 떼가 활동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적인 수동태 이 표현을 썼을까? 그건 뭐냐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다고 느껴졌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어떤 것을 알려줄까요? 아, 이게 다 임의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과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장마로 인해서 어떤 재해를 겪지만 재해와 재앙, 그 심판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를 자꾸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는 우를 범해요. 그 자연재해에서 피해받는 거는 항상 없는 이들, 삶에서 밀린 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근데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 어떤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놔둔 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와 재앙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은 불의한 사람들을 향하고요, 불법으로 득세한 사람들을 향하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지 약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4절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메뚜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곡식이나 풀과 나무를 공격하는 곤충인가요? 사람을 공격하는 곤충인가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곤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없애서 사람에게 간접적인 고통을 주는 곤충이에요. 참고로 출애굽의 8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7 나팔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출애굽의 사건을 자꾸 연상을 시켜요. 어떤 억압과 고통에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7 나팔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뜻을 어긴 이들을 향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뚜기한테 어떤 명령이 내려집니까?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라. 메뚜기는 이것을 먹고 창고를 하는데 그것은 해하지 말아라. 누구를 해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메뚜기에게 없는 게 있는데 보통의 메뚜기에 없는 것을 주어지는데 3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는 뭐요? 전갈과 같은 그런 쏘는 침, 고통을 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를 때를 묘사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대와 같은 모습을 묘사를 해요. 그렇게 무장을 하고 그 무장한 메뚜기 떼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는 사람과 싸우려는, 그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는 메뚜기 떼의 왕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파괴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부정한 세상을 파괴하는 때가 있다. 불의한 세상을 파괴한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신실함과 의로움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메뚜기 떼는 불의한 세상을,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을 파괴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 공격하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공격하되 죽이지는 말아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말아라.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고 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통했어요.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고 교인이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예배 현장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모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일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표현대로 한다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어떤 능력을 받고요, 기적까지 행하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어떤 가시적인 어떤 능력도 나타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까지 행할 정도면, 사람들이 놀랄만한 어떤 능력을 행할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리고 아마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믿음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행적을 보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존경하는 사람도 많겠죠. 우리의 신앙관에 의하면 이 정도의 능력과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은사도 받고 기적도 나타낼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불법으로 살았다. 너희가 행했던 기적,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은사를 나타내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덧 나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진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할수록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스스로 여길수록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해요?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우리 인간적인 표현은 뭐예요? 꺼져. 보기 싫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참 추앙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섰는데 꺼져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도장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계신가?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와 나의 말과 행실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들 사이에서나 예배 때나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열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순수하게 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저는 모르고 이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일천배를 해요. 나의 어떤 죄와 나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일천배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그리고요, 티베트 종교에서는 일생에 한 번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절하면서 본인들의 성지에 가요. 무릎이 다 까지고 하는. 우리보다도 열정 면에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을 다스리시겠죠.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말투와 표정에서 믿음이 드러나겠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진정한 의식이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의 태도가 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 기준으로, 소유를 기준으로, 권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있는 그대로 대한다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성취와 만족보다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데 가치를 두게 될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목표를 향해 내딛는 걸음마다 내 동기가, 내 태도가 거룩한가, 순결한가 돌아보겠죠. 생각하겠죠. 부정한 이익 앞에서 인간적으로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형통한 것인지 과정과 방법도 선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 고난이 의로움과 신실함을 위해서 온 고난이라고 하면 기꺼이 감수할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봤더니 내 실수 때문에 그래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봤는데 이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주는 불의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인내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함께 싸워주겠죠. 여러분, 계시록의 이 심판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 제대로 기뻐하고 있는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한다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향했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기독교와 교회가 받는 전갈과 같이 쏘는 그 아픔의, 고통의 어떤 비난과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 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봐라, 생각해라, 회개해라, 바뀌어야 된다,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기껏해야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의무에만 얽매여서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천국과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얄팍한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짐작컨대 계시록의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외부의 그 강압과 어려움과 고통과 너무나 곤고한 자신의 삶을 들어보면서 인간적인 욕망도 있고요, 유혹도 있는데 그걸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그 몸부림이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성도들은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메시지를 듣는 지금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곤고함보다는 형통함이 더 쉬워서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먼 미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잃어버린, 형통에만 길들여진,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비판하는 기복주의에 우리 스스로 길들여진 그런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 좋아. 그런데 생각해야 살 수 있다. 생각해야 회개할 수 있고, 생각해야 변화될 수 있고, 생각해야 바뀔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어. 형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생각하면서 이 곤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으로 우리 삶을 향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